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천에 머물러 있는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킨 그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족속 5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편이 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수많은 아모리 족속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하기로 작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의 수가 너무 많아요. 해가 지기 전에 저 대적자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해가 져버리면 어두워지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대로 태양이 머무르고 달도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태양이 머무를 수 있나요? 태양은 사실상 머무를 수 없죠. 그런데 원래 태양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태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런 걸 모르니까 태양이 지지 않게 태양아 너는 지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저 아모리 족속들을 다 죽일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해가 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표적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러한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여기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저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이게 태양이 어두워지면 지금 뭐 한 5시 반 정도면 깜깜하죠. 태양이 진단 말이에요. 일몰이 5시 반이면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은 어두워지면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한 겁니다. 14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여기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그 마음, 그 목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뭐예요? 없었나니. 세상에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태양이 멈추어 달라고.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다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강구를 한 거예요. 강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했어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중천에 머물러 있는 태양.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부족한 것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몸이 어디가 아프면 또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무엇을 옮길 수 있다 그래요?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겨자씨알만,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오라 라고 하면은 옮겨진대요. 근데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뽕나무 밭에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오라 하면 그렇게 된대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저 산에게 저 산이 이쪽으로 옮겨달라 기도 한번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정도의 기도는 할 수 있는데, 태양아 멈추어 달라, 달도 너도 멈추어 달라, 우리가 그런 기도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니까, 여호수아가.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걸 또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한 역사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뭐예요? 후에도 없었나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랬죠. 이게 원수를 다 죽일 때까지 태양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달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이 속에 숨겨진, 정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도 그 역사는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그러한 기사 이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난
태양이 멈추게 되는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날 이 시대에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기사 이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본문 말씀의 표적이 이 말세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되어질 일을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 기적과 같은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께서 옛적에 무엇을 구하였고 장래사를 구하였고, 하나님이 옛적부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장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표적의 내용도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의 때는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그 홍수로 심판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여준 것은 그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아 때에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느 때에? 인자의 때에 노아 때와 같은 그러한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앞서서 장래사를 고하여 주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들,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들,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한 표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죠. 해방을 시키고 어디까지 인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다 합하면 200만 명쯤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수많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어요, 못했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한 게 아닙니다. 모세로부터 또 그 사명을 이어받은 자가 있죠. 그 이어받은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수많은 표적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모세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이 또 누구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는 길에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아모리 족속들. 근데 아모리 족속이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태양아 머물러라. 우리가 저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태양아 머물러 달라라고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을. 그리고 또 도망가는 자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추격해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도망간다는 것은 이긴다는 얘기에 진다는 얘기예요. 진다는 게 아무리 족속이 도망가는 게, 도망가는 자들도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뭐예요? 많았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박을 내려서 아모리 족속을 죽이고 여호수아 군대도 칼로 싸워서 죽이고 이렇게도 죽이고 저렇게도 죽인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해서 누구 편을 들어줘요? 여호수아 편을 들어줘요. 그럼 당연히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우박도 아니고, 원래 우박이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막 주먹만한 우박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그래? 주먹만한 우박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면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 유리창이 그냥 깨져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큰 덩이 우박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11절에 큰 덩이 우박을 내리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 맞아서 죽은 사람이 뭐예요? 더 많더라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문입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서 싸우느냐라는 얘기예요.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쟁이 앞으로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모세 때, 여호수아 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지만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있는 것처럼,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이어받은 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였고 옛적부터 장래사를 구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모세 때, 여호수아 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섭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치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인 것처럼 이 여호수아 때의 이 섭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이어받은 자를 통해서 나타날 그러한 표적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우박 재앙을 통해서, 무슨 재앙을 통해서요?
우박 재앙. 그래서 우박에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우박 재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박 재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큰 덩이 우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 때에는 그 무게가 정해져 있어. 무게가 몇 근 나가느냐? 100근 나가는 우박이에요. 몇 근 나간다고요? 여러분들은 몇 근 나가요? 100근 나가는 우박. 100근이면 60kg입니다. 60kg. 60kg 무게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1절. 계시록 16장 21절로 보시면 또 중수가 몇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달란트 써놓고 옆에 일자 써 있는데 일자 주엘 아래 보면은 약 한 100근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달란트는 근수로 따지면 몇 근이다? 100근이라 이거예요. 100근. 이게 한 60kg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한 달란트나 되는 무슨 우박이? 큰 우박. 그러니까 60kg, 100근 나가는 우박이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에? 마치 그것이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리는 것처럼 쏟아져 버리면 무슨 폭탄 떨어지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아모리 족속들을 죽이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우박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그 100근 나가는 우박을 한 방만 맞아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어떻게 살아남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박죄라는 것은 우박의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뭐예요? 크미러라. 이 우박 재앙의 심판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족속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 족속들.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19절을 한번 볼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음에. 결론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도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런 우박 재앙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계시록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서 사인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첫째 천사가 나팔, 심판의 나팔입니다. 구원의 나팔이 아니고 심판의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의 심판이냐라는 얘기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서 사이고 불이 섞인 우박이 불과 피 섞인 우박과 같이 섞어서 쏟아지니까 이 땅 위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이루어질 것을,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의 여호수아 때에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그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그 우박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곧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우박 재앙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심에,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붙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말하니까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시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저 5 나라의 왕들을 심판하고 그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태양이 지지 않고 머물러 있게. 네? 태양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태양이 일출과 일몰이 있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은 그대로 있지만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지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가 멈춰 있어야 태양이 그대로 중천에 계속 떠서 빛을 밝혀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태양이 비치고 반대쪽으로 가면은 어둠이 있고 밤중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태양이 멈춘다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는 얘기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돕니다.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과 자전이 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쉰 적이 없어요. 만약에 자전이 멈췄다 또는 공전이 멈췄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시간에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이 지구의 모든 생물은 다 멸망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멈춰버리면. 지금 이 지구가 도는 자전의 속도가 1675km예요. 1675km로 지구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1675km로 돌아요, 안 돌아요? 지구랑 같이 돌고 있다니까요. 같이 도니까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가 멈춰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150km 가다가 부딪혀버렸어요. 안전벨트 안 맸어요. 어떻게 돼요? 그냥 앞으로 튕겨져 나간다니까요. 150km로만 달려도. 근데 이 지구가 몇 킬로 달려요? 1675km. 네? 1675km. 그러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몸에 피가 흐르고 있죠. 아멘. 심장이 피를 온몸에 다 보내주고 있죠. 아멘. 근데 만약에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멈출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막 열심히 눌러야 돼, 안 눌러야 돼?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 지구가 자전이 멈춘다. 그럼 다 멸망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은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지, 진짜 지구가 멈춘다? 그 아모리 족속 좀 심판하자고, 그 사람들 죽이자고 이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뭐 심판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중천에 머물러 있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 있고 달도 그리할지어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숨겨진 하나님의 복된 그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태양이 졌어요, 안 졌어요? 지지 않는 태양, 중천에 머물러 있는 태양,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태양이 멈출 수 있느냐, 이 지구의 자전이 멈출 수 있느냐,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우주의 질서고 법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뭐요?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해.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 같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은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중천에 떠 있다라는 것은 곧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태양과 같은 말씀의 빛이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태양과 같은 빛이 있으면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중천에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천에 말씀의 태양이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떠오를 때에 여호수아 군대와 같이 만나는 대로 그 모든 족속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로 보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이 몇 시라고요? 12시가 아니냐.
뭐 12시면 정오 낮이겠죠?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12시간이라는 것은 뭐 12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낮의 시간, 이게 해가 떠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그리고 해가 진 어둠의 시간은 밤의 시간은 몇 시간? 마찬가지로 또 12시간이에요.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이고.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다? 12시간이다라는 얘기예요. 12시간. 평균적으로 볼 때. 1년 동안 평균. 이게 낮이 길 때도 있고 밤이 길 때도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낮도 12시간, 밤도 12시간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뭐요? 아니하고.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그럼 밤에 다니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실족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잃어버린다. 이를 실자, 발족자란 말이에요. 발을 잃어버려요. 발을 잃어버리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다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뭐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낮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가 떠 있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다니는 사람은 진짜 저 해가 떠 있다고 해서 낮에 다니는 거예요? 그럼 밤에 다닌다고 해서 진짜 천국에 못 다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낮에 다닌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중천의 진리의 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떠올랐을 때에는 내가 어디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낮에 거하는 자예요. 이게 태양이 저물어요, 안 저물어요? 저물지 않는 태양, 영원한 빛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게 밤에 다니면 실족하고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이게 낮에 다닌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천에 진리의 태양이 떴다는 얘기죠. 물러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중천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머물러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있는 그러한 태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볼게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뭐예요? 주시리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뭐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밤에 다니는 자예요? 낮에 다니는 자예요? 낮에 다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빛이 뜨지 아니하는 자들은 밤에 속한 자고.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뭐예요? 없느니라. 밤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밤에도 일하잖아요. 그죠? 이건 영적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태양도 육적인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태양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낮에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태양이 떠 있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태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빛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어둠에 속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해는 하나님, 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달은 자체적으로는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달과 같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을 다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하나님의 빛과 달의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태양과 같은 그러한 빛이 지지 않고 끝까지 중천에 떠 있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3절. 계시록 21장 23절로 보시면 이 성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데 한번 볼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죠? 여기서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있대요? 없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해와 달의 비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디라고요?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는 해와 달의 비춤이 쓸 때 있어요. 지금은 해와 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빛을 보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했을 때에는 더 이상 이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필요할 때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나에게 빛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어요. 더 이상 이제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말씀의 빛이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말씀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저한테 설교 들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씀의 빛이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뭐가 없겠고? 밤이 없겠고. 빛이라는 것은 밤이 있을 때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할 것. 네? 우리 손녀딸 보는 거 힘들잖아. 그죠? 자식들 가르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고민이에요. 고민. 네? 또 힘들고 돈 벌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리고 슬픔, 아픔, 사망, 눈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밤이 없다니까요.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밤이 없으니까 빛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빛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뭐예요? 쓸데없으니. 네? 이때가 되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뭐예요?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햇빛과 달빛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진리의 태양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환하게 밝은 빛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 빛이 있는 자는 넉넉하게 마치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리의 태양이 떠오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 여러분들 마음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